오늘은 넘어가서 살아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마다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꾸며주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눈의 아들입니다. 눈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계속 여호수아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 그리고 더 위로 쭉쭉쭉 올라가서 이 족보의 사람들이 속했었던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에브라임은 그때 당시 애굽에서 총리로 있었던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그리고 자녀를 아주 많이 낳았고요. 에브라임 가족이 되었고 에브라임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결정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출애굽을 통해 애굽에서 탈출하기도 훨씬 이전부터 아직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창세기 시절부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비전 품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이 에브라임 지파는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셉 시대 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다 잘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때 에브라임 지파는 그 좋은 애굽을 나와서 비전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향하고자 지파 전체가 이동하고자 노력했었던 유일한 지파였습니다. 즉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파는 실패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그 아들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가는 길목에 있는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이때 아빠 에브라임도 포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낳은 아들의 이름을 부리야라는 이름으로 짓는데, 그 부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재앙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을 향했던 그 마음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포기하지 않았나요? 바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그 여러 자녀들 중 안에서 그 에브라임 그리고 부리야를 통해서 족보가 계속 쭉 이어졌고, 그 족보 안에 눈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고, 그 또 후에 그 눈의 아들로 오늘 여호수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결국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장면들이 성경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마다 너희 에브라임 지파들아, 너희들의 첫 마음을 내가 잊지 않는다. 다른 지파들은 다 잊었지만 유일하게 나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너희 에브라임 지파, 내가 너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눈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꼭 붙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를 꼭 기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여호수아를 향한 소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눴었던 점은 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종.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됐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여호수아 앞에서 나의 종 모세, 나의 종 모세를 더 계속 찾았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안에서 14번이나 여호수아 앞에 대놓고 하나님은 나의 종 모세, 나의 종 모세를 찾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불평할 법도 한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묵묵히 잘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드디어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불러주십니다. 언제 불러주셨냐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죽었을 때,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나오죠. 그제서야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내 종이다라고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적용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높은 직책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직책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얘는 진짜 내 종이다 라는 평가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들어야 하는 가장 좋은 복된 평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여호수아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금 상당히 졸려 하시고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드신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짧은 영상 3분짜리인데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먼저 영상을 소개를 하자면 성함이 요요마라고 하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이분이 첼로리스트예요. 어렸을 때부터 파리에서 태어났고 뉴욕에서 학교 생활을 했었던 사람인데 4살부터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했던 신동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잘 다뤘고 신동 소리도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속 악기를 연주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그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장한 이 요요마 첼로리스트가 어느 날 이런 생각에 빠져요. 내가 왜 악기를 연주하고 있지? 내가 어려서부터 악기를 잘 연주해서 지금껏 계속 연주의 길을 가고 있기는 한데 내가 이것을 정말 좋아하는 것일까? 내가 이 악기를 연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고 자신만의 연주를 찾아야겠다라는 여정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6개 대륙의 36개의 도시를 찾아가 거의 늘 100분 아니면 150분씩 그냥 길거리에서 연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연주하다가 처음에는 버스킹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자신이 연주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찾기를 시작했는데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계선상에서의 연주라는 것입니다. 긴장이 가득한 곳, 분열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심지어 우리 이따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한창 코로나가 유행이었을 때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 그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의 병원에서도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경계선상에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곳에서 자신의 연주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평화를 전하고 샬롬의 연주를 하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이 이 요요마라고 하는 첼로리스트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브리핑 거장이 거장인 이유입니다. 백신 접종이 한창인 미국 매사추세츠주 한 지역 대학의 체육관에서 갑자기 첼로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자를 쓴 편한 차림의 남성, 백신 접종 마치고 이상 반응 없나 대기하던 중 갑자기 첼로를 꺼내들었는데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15분간의 연주가 끝나고 관객이 되어버린 접종자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마스크를 써서 알아보기 힘들었던 연주자, 알고 보니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였습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었던 거죠. 요요마는 이후 지역 매체에 뭔가를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연주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간호사는 약간의 음악으로 건물 전체가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정말 신기했다, 이런 소감 전했습니다. 요요마는 지난해 이맘때도 의료진을 위한 첼로 연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요. 정말 아름답죠? 요요마는 무대가 사라진 코로나 시대 음악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적 있습니다. You can't touch, you can't hug, you can't shake hands, but what music does, sound moves air molecules.
So when air floats across your skin and touches the hairs of your skin, that's touch. 네, 코로나 시대 저 높은 무대에서 서민들의 체육관으로 내려와 감동을 선물하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일. 거장이 왜 거장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네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가 추구했던 그 자신의 연주는 긴장과 공포와 불안이 휩싸인 그곳에 평화를 위해 연주하는 것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연주, 그토록 원했었던 연주임을 발견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이 첼로를 연주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1장을 개인적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꽂힌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1장 안에서 3번이나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를 1장에서 묵상하다 보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바로 요단을 건너가다라는 단어였습니다. 평범한 단어죠. 요단을 건너가다. 2절에서 나오고 11절, 14절에 총 3번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단어가 계속 신경 쓰였냐면 지금의 상황은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롭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막 이제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점령을 시작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때 정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첫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하는 그 순간인데 건너가서 싸우라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라는 말은 3번이나 나오는데 건너가서 그들을 점령하고 싸우고 승리해라, 이런 말씀은 여기 첫 1장에서는 전혀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뒤로 가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말씀, 헤렘에 대한 말씀, 전멸에 대한 말씀들, 싸워 승리하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가나안 땅에서 지금 제일 가까이 와 있는 이 자리에서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싸우라라는 말을 하나님이 절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제일 오해가 많은 책이에요. 전쟁도 많고 죽이고, 윤리적으로 이게 맞나? 하나님은 전쟁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 같다. 하나님은 전쟁을 너무 좋아하시는, 혹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치광이 신이다 등등의 이 오늘날 이 오해가 제일 많은 성경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1장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싸우라는 말씀이 없으시고 건너가라고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강조하신 것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말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첫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서 싸워 승리해라가 아니었습니다. 다 진멸시켜 정복하라, 이게 아니에요. 건너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제일 가까워진 이 시점에서 이 2가지만 말씀하세요. 건너가라,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라. 이것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전쟁이나 싸움을 좋아하실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1장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되도록 싸우지 말고 너희가 건너가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건너간 자리에서 우상 가득한 그곳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보여줘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넘어가서 살아내기. 이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경계를 넘어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의 경계를 넘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내신 분이지 않습니까? 경계를 넘어오셨고 우리에게 이 삶을 오늘 살으라고 몸소 보여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라면 이제는 우리가 경계를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밖을 넘어가서 내 생활의 터전에서 그 사회의 일터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나안이겠죠.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 곳, 유혹들이 굉장히 많은 곳,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법만 가득한 곳, 그곳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해라. 얼마 전에 감명 깊게 읽은 한 신학자의 책이 있는데, 신학자의 이름은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미국의 신약학자입니다. 이분이 2015년 최근에 이제 소천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일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제시한 한 용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비의 정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자비의 정치학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정치학이라고 하면 오늘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리는데, 이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가 말하는 정치학은 그런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 세계에는 뭐 그것이 크든 작든 미세한 다 권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끼리끼리에. 그곳에서 살아내는 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그냥 사회생활인 거죠. 사회생활. 그 안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이쪽 권력 저쪽 권력, 우리는 그것을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정치가 아닌 자비의 정치학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비는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com이라는 단어와 passion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come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passion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 compassion은 즉 어떤 뜻이냐면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자비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게, 봐줄게, 내가 넘어가 줄게, 내가 참아줄게.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자비는 품어서 그 고통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맨날 봐주시기만 하는 그런 자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을 품어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비의 정치학이라는 말은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보통 말하는 그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사회 공동체의 경계로 내가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자비, 품어주는 삶, 이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기독교 정신을 말하는 용어가 자비의 정치학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이 삶은 또 매우 어렵습니다. 복잡한 우리 사회의 생활 속에서 이 자비하심으로 살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더 말씀을 보는 이유는 성경 속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래요.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라고 말해요. 여리고성을 그냥 도르래요. 오늘 본문이죠.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래요. 하나님은 늘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 나의 자비함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으라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성경에서 홍해 갈라지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아야 할 기적은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 삶이 사라지고 있네. 내 주변이 진짜 변하고 있네. 마음이 답답하고 무뎌져 있고 닫혀있던 사람인 것 같았는데 복음이 들어가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되어가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윌리엄 폴 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신앙 소설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이렇게 주인공에게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주 인상 깊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길어서 여기다 담지는 못했고요. 제가 한번 그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에게 말해요. 본인의 속성에 대해서. 나의 본질은 동사죠. 나는 명사보다 동사에 맞춰져 있어요. 고백하기, 회개하기, 살아내기, 반응하기, 성장하기, 도약하기, 변화하기, 씨 뿌리기, 달리기, 춤추기, 노래하기 등의 동사죠. 그런데 인간들에겐 은총이 가득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 동사를 죽은 명사나 썩은 냄새가 나는 원칙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성장하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죽게 되죠. 이 우주가 명사 덩어리라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동사도 사라져요. 동사야말로 이 우주를 살아있게 만드니까요. 나는 동사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미래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동사예요. 나는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늘 활동적이고 또 움직이죠. 나는 지금도 동사예요 라고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주인공에게 이렇게 대화로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사다라는 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데 그날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주님이 소개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동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누구시냐고 하나님의 이름, 즉 명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움직이는 자, 나는 나다 하시면서 자신을 동사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규정하고 단정짓는 명사적인 삶이 아니라 움직이고 역동적이고 회복되고 변화를 추구하는 동사적인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사다,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힘듦으로만 힘들구나 끝 단정짓고 규명짓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견디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동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너가라, 그리고 이 말씀 이어서 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을 보면 가시가 난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시가 나 있는 식물은 오히려
되게 연약한 식물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연약하니까 나한테 기대지 마, 나한테 다가오지 마, 날 괴롭히지 마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시로 보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시가 있던 식물들이 자라서 자기가 단단해지고 튼튼해지잖아요. 그럼 스스로 가시를 없앤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단단해져서 세상을 향했던, 타인에게 향했던 그 가시들을 내가 없애고 경계를 넘어서 세상으로 말씀으로 당당히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1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본심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 뭐였습니까? 전쟁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가서 그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라. 말씀으로 사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전쟁, 바로 말씀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지켜내시는 나의 삶의 자리들이 되셔서 세상에 그 아까 영상의 요요마처럼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 세상에 주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고 그 샬롬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